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목사의 비밀의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이제 비밀의 자 에피소드 시작해야죠. 예. 이거 한번 댓글에 나왔었나요? 뭐가? 어떤 거요? 우리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동성애인데. 아, 동성애. 그렇죠. 네. 댓글에? 예,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댓글에 있었는지 제 페이스북에 그때 댓글로 달아주셨는지 우리 그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본인의 성 정체성은 모르시고요. 전 모르죠. 밝히지 않으시고. 예. 그렇구나.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옛날에 할까 말까 고민 한번 하긴 했었었는데. 예, 그렇죠.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슈로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이제 퀴어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저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2003년에 제가 미국을 왔는데. 예.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이 동성애자 한두 명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예. 벌써 그때도? 그때도 벌써 그런 친구들을 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내가 그만큼 열려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예. 그게 인맥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은 조금 더 트인 사람? 예. 이 정도 생각을 좀 했나 봐요. 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한국도 지금 동성애 문제하고 피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사회가 이제 되어 가고 있고요. 예, 여기는 동성애자들하고 알고 지낸다고 해서 생각이 트였다거나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죠, 미국에서는. 워낙 또 다양하고 하니까. 예.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솔직히 여기는 남이 뭘 하든. 내 옆집이 얼마를 벌든. 관심 없어요. 그게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도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관심 없어. 여자들, 화장하고 나가야 되나? 그냥 나가야 되나?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살다가 한국 가면, 촌놈 왔다고 하죠. 지지근하다고. 근데 우리는 또 거꾸로예요. 뭐냐면, 쭉쭉 빼입고 공항에서 내리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한국 사람, 월남 사람 그래요. 그죠. 보고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여행인데 반바지 차림에 편한 스레바나 아니면 편한 신발.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신는데 그 비행기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공항에서 내려서 한국 공항 패션이 있더라고요, 또. 이것도 기자들 그렇죠.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나 비행기가 좁은데 그것도 그 비행기 값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는 바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칸을 3칸을 늘렸느니 어쩌니 그러잖아요. 더 좁아졌거든요. 더 좁아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떼 빼고 광내고 우리는 이제 그게 촌스러워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쟤들은 미국 애들 다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누굽니까? 워렌 버핏. 한국 내렸을 때 사람들 추리닝 입은 거 보고 경악하잖아요. 그랬나요? 전 몰랐어요. 얼마 전에 그 사람이랑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그 두 사람 공항 패션 보니까요. 세상에 완전 우리가 그냥 그 동네 슈퍼 가는 장보러 가는 그 옷을 입은 건데 저는 자연스러웠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기사가 됐어요. 그래요?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입고 왔다고. 검소하다 이렇게 됐나?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뭘 입어도 역시 부자들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요. 말씀드릴게요. 그거 공항 비행기 불편해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긴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맘만 먹으면 뭔 옷을 못 입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동성애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솔직히 동성애 문제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게 영호 씨 그동안 우리 얘기 많이 했는데 완전히 다르지 완전히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약간 이렇게 봐요. 이게 동성애를 옹호한다, 지지한다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난 그런 줄 알았어 지금까지. 그런 요소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동성애에 대한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는 건데, 저도 동성애자들이 좀 낯설긴 해요. 멀쩡하게 이성 놔두고 이해도 좀 안 가는 건 사실이고 왜 저러실까?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동성애 이 문제를 이제 대화를 나눌 건데 평소에 영호 씨랑 대화 나누듯이 좀 편안하게 할게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결론 도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호 씨는 영호 씨 생각을 말할 거고, 저는 제 생각을 말할 거고, 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싶어요. 영호 씨는 어떤가요? 뭐, 저도 괜찮습니다만은. 예. 분량은 뭐, 짧든 길든 잘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그냥 얘기 끝나면 끝나는 거고. 예. 뭐, 얘기가 길어지면 길어지는 거고, 더 이상 할 얘기 없네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접죠? 그러면 이제 바로 저 버튼 눌러버릴 겁니다. 우리 평소에 이전에 대화 나눴듯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시죠. 뭐, 뭐, 어쨌건. 근데 저는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좋긴 해요. 편하거든요, 저는. 듣고 있으면, 그렇게 방송하면 뭐 하루에 10개도 하겠어요, 저는. 이제 듣고서는 이제 질문만 던지면 되니까. 어쨌건. 근데 목사님이나 이제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동성애라는 게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죄라고 나와 있긴 한데, 성경에 말하는 그 수많은 죄가, 지금 와서는 죄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몇 개를 이제 성경을 찾기 싫어가지고, 성경에서 규정하는 그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 27개인가를 제가 이제 찾아왔는데. 이 노력 많이 하셨네. 왜냐면 이제 성경 이제 뒤적뒤적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가면 제멋대로 구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사춘기 때 반항도 할 수 있고, 우리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애를 데리고 와서 이 애는 부모 말도 안 듣고 부모가 장로들한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말을 들어도 안 듣고 그 부모가 속썩이고 부모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술만 먹는 방탕한 애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도저히 얘기 돌이킬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 장로들은 돌을 들고 그 애를 찍어서 죽여서 그 백성에서 끊쳐지게 해가지고 모두 이 사례를 가지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지금은 부모한테 반항해도 아이고 저놈의 자식도 내가 저놈 때문에 미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말지. 아니면 제가 지금 뭐가 불만이 있는데 내가 부모로서 그럼요. 어떤 가정교육을 잘못했나, 쟤한테 뭐 강압적인 그 못을 했다거나 아니면 좀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제대로 못해서 제가 뭐 어떤 불만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곡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까지 요즘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 야 너만 사춘기냐? 나는 갱년기다 이러고서는 이제 혼내시잖아. 그렇긴 해도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죠. 특히 죄라고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보면 왜 남자들끼리 성관계 갖는 거 죄다. 이런 사람 보면 죽이라고 또 나와 있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보면은 왜 뭐 월경 중에 성관계 갖는 거. 이것도 레위기 보면은 이거 부정한 거라서 죽이라 그러고요. 지금은 뭐 전혀 상관 안 하고 교회 나와서 뭐 별짓 다 할 수 있죠. 다들 알아서들 하시니까 제가 뭐 여러분의 성관계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알아서 하시고요. 또 하나 있는 게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처녀성을 속이는 여자가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뭐 성경험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국이 이제 천연막의 파열로 인해서 이제 피가 나냐 안 나냐를 따지잖아요. 그 흔적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첫날밤을 치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성경험이 있는 여자더라. 자기의 그 성경험 처녀성을 속인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장로들한테 끌고 가가지고 그 피가 없음을 보이면 누구든지 돌로 찍어서 죽일 수 있는 그렇게 죄가 되었는데도 심지어 사형까지. 오늘날에는요 그거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결혼 때 그 자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처녀성을 속이기도 하고요. 또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더욱더 남자들의 마음을 이제 환심을 얻으려고도 하고.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뭐 이전에 농담에 그런 게 있었죠. 뭐 처녀는 희귀동물, 뭐 총각은 멸종동물. 서로 이제 반대로 얘기하죠. 또 남자들은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여자들은 남자한테 그래서 서로 희귀동물이니 멸종동물이니 뭐 이렇게. 그러죠. 그만큼 지금 성적으로 많이 개방이 되어 있고. 또 굳이 결혼하기 전이라도 사랑하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가 현재 도덕 윤리니까. 지금은 저 20대 초반 애들도요. 10대는 제가 뭐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20대 애들도
그냥 남자친구랑 어디 몇 박 며칠 놀러 갔다 와. 라고 주위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니는 정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아무런 개의치가 없는 건데. 그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옛날에 우리 뭐 순결 서약 교회에서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그렇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사람들은. 근데 이게 구약에 가면 죄. 그 중에서도 사형에 관한 죄. 아마 그래서 여기 복음서 보면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죽일 수 있었지만, 요셉이 의로운 자라서, 착한 사람이라서, 숨기고 그냥 조용히 파혼만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인데요. 근데 왜 동성애만 지금까지 그게 죄로 남아있을까요? 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동성애도 똑같이 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면, 다른 문제가 다 죄에서 벗어났을 때 왜 동성애만 남아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해석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동성애만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에 신약에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죄가 한 2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만. 근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우상숭배, 요즘에 누가 절에 간다고 뭐 때려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근친상간 이런 얘기 있다. 사회적으로 경악할 뿐이지 누가 그죠? 여러 월경직 성관계 마찬가지고 처녀성 속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문화적으로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당시에 그 가부장적이고 유목민적인 그리고 이 지중해적인 그 문화 속에서 나온 그 기준을 가지고 죄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걸 서구 문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다 해제가 됐는데, 왜 동성애는 끝까지, 이건 이 문제만큼은 성경에 나오니까 죄라고 얘기를 하는지. 만약에 그게 죄라면, 우리 목사님께서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애들 엄청 혼내야 되거든요. 동성애랑 똑같이 혼내야 돼요. 동성애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나 성직자들 중에서 동성애자를 쓰냐 안 쓰냐, 성직에 임명을 하냐 안 하냐 문제가 많잖아요. 똑같이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치면,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반항 무시하게 한 신부입니다. 전 그래서 이제 신부 사제 서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근데 동성애자라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 구약에 대한 이해가 우리 하나님 잔인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그 문창극 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환란 혹은 광야 생활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때 사실 참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실체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갖고 오면 맞아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을 절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문창극 씨 말을, 문창극 씨 말도 전적으로 신앙으로 수용을 해야 해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구약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쪽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잡아 죽이라고 했으니까 잡아 죽이자. 이스라엘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지금도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다 죄였었을 때, 지금은 이제 다행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죄에서 풀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친상간도 그렇고, 성관계도 그렇고, 처녀성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지금 구약에 대한 해석을 얘기할 때 지금 불평등 죄에 대한 똑같은 죄인데, 똑같이 죄로 지정되는 건데, 다른 것들은 다 풀려나가고, 하나만 남아있는 구속, 유지, 끝까지 하나 남아있는 게 그게 바로 동성애인데, 왜 이 문제만큼 동성애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여전히 또 갖다 대느냐라는 문제거든요. 다 죽이자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왜 이거는 죄가 되었다가 이건 여기서 더 이상은 죄가 안 됐는데, 동성애는 그때도 죄고 지금도 죄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가 그건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에 관한 부분도 단순히 효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든가 근친상간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덜터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만몬을 사랑하는 걸 음란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실제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한 지아비를 섬기거나 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음란하잖아요. 실제로 창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례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의 말이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히 효도 이야기를 써놓으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언가를 지칭하는 나축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가락 같은 건데, 북극을 지칭하는 그런 거라고 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때 순간순간에 우리가 만나야 될 수많은 지침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율법화가 되고 성문화가 되고 그게 이제 법례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해제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제 돼지고기를 더 이상 안 먹어도 이제 먹어도 되잖아요. 먹어도 되지. 해제가 되죠. 물고기 마찬가지로 비늘 없어도 먹어도 되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오징어 죄예요. 먹어도 되고. 그 당시엔 그게 죄예요. 근데 해제가 됐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로워졌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율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옛날에 관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잣대를 이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뭐냐면은 쾌락의 극치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성애자들끼리 이제 온갖 재미를 다 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얻어낼 쾌락이 없으니까, 이제 동물이라든가, 동성이라든가, 이렇게 옮겨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쾌락주의자들로 이제 몰고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그 수는 이제 소수일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나는 날 때부터 이랬다.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나 먹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근데 죽었다 깨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신병 취급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일단 그 문제, 조금 전에 지적한 거, 조금 전에 이제 해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해제가 됐다고 했는데 이 해제가 된 거는, 법조문으로서 해제가 됐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율법 모든 조항들을 폐기시킨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한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부터 사장된 그 무엇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하고 정신은 지켜가요. 그렇죠. 그건 알아요. 옛날에 구약 때 간음은 예수한테도 간음은 죄였어요. 그러니까 너보고 너 죽이진 않지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정신은 알아요. 그 정신은 아는데 지금 예수 입에서도 지금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었고요. 사도 바울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입에서 좀 나온 게 있는데 남색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화적으로 이게 당시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식에 관계되지 않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행위라든가. 동물과의 수간. 수간이라고 하거나, 그다음에 동성 간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식과 관계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것은 이제 죄다.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도 다들 얘기하니까,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래. 가늠이 죄란 것도 알겠고, 뭐가 죄란 것도 알겠고, 그런 질서들이 있으니까. 저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면 왜 남자가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질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는 못 해요. 나는 이해는 조금 해요. 이해는 돼. 왜냐하면, 나 초등학교 때,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를? 목사님이? 네. 그러니까 걔랑 같이 놀고 싶고, 맨날.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성격 규명을 할 수 없지만 자꾸 그 아이가 보고 싶고 그 아이랑 같이 놀고 싶고 하는 건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전 정말 친구들 뭐 다 그렇겠지만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우정이라든가 단짝 친구라든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얘기가 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성적인 끌림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우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는 동성 간의 섹스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의 모양이 사랑까지는 놔두고 그러니까 그 감정의 모양이 저는 동성 간의 그러니까 우정을 동성 간의 우정을 저는 동성 간의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지. 폭넓게 얘기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30대 막 들어섰을 때 결혼하고 한국에 갔는데 그 친구 중에서 조금 안 된 친구가 있었어요. 안 된 친구가 있었을 때 30대 초반이면 다 자리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그 안 된 친구를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도왔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이에요. 단순히 I like you, 나 너 좋아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 사과 좋아하거나 음악 좋아하면 미국 사람들 러브란 단어를 쓰고 한국도 이제 넌 뭘 사랑해요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 어느 음악을 사랑하고 뭐 하는 정도 10대 아이들이 그걸 훨씬 넘는 어떤 숭고한 마음이거나 행위였단 말이에요. 내 친구들이.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전 그건 적극 지지해요. 그리고 성경도 지지한다고 봐요. 동성 간의 섹스에 대해서 분명히 뭐 이유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분명히 남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동일하게 말해놓고 있는 것이 반대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적인 말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어떤 문화적인 인간적인 심리학적인 그밖에 다른 것들을 끼워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거나 해석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아까 뭐 구약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근친상간이라든가 월경성관계 같은 것도 성경에서 명시돼 있잖아요. 그거는 여전히 신약에 와서도 죄예요. 근데 지금도 죄라고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어떤 거 근친상간을? 아니 월경중 성관계. 월경중 성관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 예배 전에 여기서 월경중 성관계 하신 분들 회개하시라고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게 문화적이고 상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실제적으로 드러났을 때, 옛날에는 그랬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월경 중에, 성전에 나와서 모두 못 만졌어요. 부정하다고. 네, 부정하다고 못 만졌어요. 그 당시에 월경은 심지어 부정한 거니까. 유출병에 걸린 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문둥병도 그렇고. 아니, 그렇죠. 문둥병. 이게 내 잘못인가? 근데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구약의 정신을 조금 더 훼손하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월경중 성관계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신으로 빠져나가시고 남색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남색은 원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절쯤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런 말 쓰잖아요. 동성 간의 섹스를 반대하시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게 아담과 스티브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아담과 스티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스티브가 아닌 정신이 구약이나 동일하게 온 거예요. 신약까지. 그러니까 동성 간의 성행위 자체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도도히 내려온 어떤 신앙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창조 질서라든가 뭐 자연 질서에 어긋난다는 뭐 그런 의미시잖아요. 아니 그런 거보다도 무조건 동성 간의 성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종족 번식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서라든가 이런 거는 난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명이 없으니까. 남자는 여자랑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좋아해가지고 이제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창조 질서고. 그게 조물주의 뜻이고 신체적으로도 그게 맞고 그렇죠. 성경을 정서적으로도 보니까 그게 맞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 이제 아담과 그렇죠. 아담과 스캇 만든 게 아니라면서요. 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창조 질서대로 가야. 예. 그게 이제 원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지금 이성애자로서 살고 뭐 저도 뭐 동성애자들 보면 좀 낯설긴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로 따질 때는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출산할 때 사람이 죄지어가지고 노동도 하지만 여자한테 뭐 잉태하는 고통도 좀 크게 주셨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뭐 아프게 낳아야 어떻게 보면 낳다가 죽을 수도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그 질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정하셨던. 근데 요즘 보세요. 무통분만 하잖아요. 제왕절개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도 인간들이 자기 살 길 다 알아서 빠져나가요. 근데 그거 죄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솔직히 저 여자랑 살고도 싶어요. 그래서 살고 싶어가지고 위장으로 억지로라도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못 줘요. 이성끼리는 결혼하지만. 참 복잡한 문제 아닐까요, 목사님? 그런데 그 해산하는 것도 신약까지 내내 기록이 돼 있거든요. 해산함으로 뭐 구원을 얻는다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또 해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무통분만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해산의 고통 이야기가. 그럴 것 같으면은 해산한다고 구원 얻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 해산의 고통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건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고.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건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근데 뭐 애 안 키워보셨으니까 그래도 알겠죠. 애들이요 빨개 벗겨놔도 몰라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리고 애들이 남자애고 여자애고 빨개 벗겨놨다고 해서 서로 간에 그 어떤 남자애든지 남자애 여자애든지 간에 음욕이 부릴 때 일어나고 뭐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 상태, 그 순결한 상태를 그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영혼의 건강함, 깨끗함, 퓨리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랬어요? 안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성애적인 성향을 보이는 건 성장하면서 교육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근데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요. 교육의 영향이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60년대, 70년대 동성애라는 게 말도 안 되는, 들을 수도 없는 거였는데 80년대까지 거쳐서도. 근데 90년대, 2000년대에 나온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숨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나타난 거는 이거는 본능적인 거죠.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워 듣는 경험도 저는 한 번도 못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영화에서 후궁들이 동성 간에 뭐 남자를 접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우에 높은 상궁이 아래 상궁을 가르쳐요. 이렇게 해서 성적인 그 어떤 육체가 갈망하고 있는 걸 그렇게 해소하고 살아야 이렇게 이 국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오래됐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후대에 어떤 교육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게 성진국처럼 동성애자들 옆집에도 살고 뭐 동성애 게이를 좀 이제 뭐 약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리는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뭐 우리 아버지가 뭐 동성애자기도 하고 뭐 이러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내가 습관화가 돼가지고 나도 동성애에 대해서 큰 부담 없어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미국은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게 들으면 그럼 나는 동성애자로 살아야 될까? 이성애자로 살아야 될까? 했을 때, 난 스트레이트야. 라고 되면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은요, 이게 미치지 않고선,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저 남자 더 좋아지기 시작하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도 이전에 그랬어요. 미국도. 근데 지금보다는, 한국은 그래도, 지금 이제 동성애자라고 슬슬 나타나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90년대에 그나마 그런 얘기를 좀 듣고 나서면 목사님 얘기가 이해가 가는데, 80년대, 90년대 나타난 사람들은 60년대, 70년대에 그런 말 못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모르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고 하는 건
그 논리가 너무 우격다짐이라는 거. 애들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그거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 성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이제 분리돼서 애들은 놀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성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지. 아니 근데 내가 인포메이션을 받고 내가 뭐 남자로 치면 내가 발기가 된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품이든 딱지이든 발기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완전히 그 본능적인 문제잖아요. 부모도 뭐 안 가르쳐줘 일부러 엄마 저기 우리 애가 어떻게 생겨라고 얘기하면 우리 때 엄마 아빠 말 안 해줬거든요. 그냥 배꼽에서 나오고 다리 밑에서 주웠다 그러지. 그런 얘기도 이성애자끼리의 그 자연스러운 얘기도 말 안 해주는 세대에서 세상에 동성애 그거를 저 사람이 좋아 미치겠다는 그런 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그런데 그 교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원론적인 말을 하는 거고,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는 제가 지금 뭐 그쪽 세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후천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선천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찌됐거나 태어나면서부터예요라고 주장하는 거, 그건 수용하기 힘든 논리다. 그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 얘기로 따지면은 내가 지금 동성애자긴 하지만 이제 잘 생각해보면 나한테도 이성애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건데 얘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하여튼 저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 만들었고 여자는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요. 이 사람들도 이제 동성애자 사례들 보면 크리스찬인데 동성애자인데요. 그 논리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해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미친놈이고 나는 실패자이고 난 괴물이구나. 교회에서도 못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요 엄청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수를 믿지만 천국 문턱에 가본다는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거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있겠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천적인 어떤 교육의 힘 때문이어서 그걸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보면 나는 뭐 양성애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동성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를 스스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여성적인 남성도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되거든. 그리고 남성적인 여성도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되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남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자기가 남성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전히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탈북자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북한이 지금 40 몇 년도부터 그러니까 해방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북한 체제를 이제 3대째 이어가고 있잖아요. 일단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세뇌당하고 그게 진짜라고 믿고 이제 살잖아요.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교육을 받고 북한이 최고, 북한 체제가 최고라고 이렇게 세뇌까지 시키는데도 결국 못 버티고 탈북자가 생겨요. 그만큼 후천적인 교육은 아무리 갖다 주워받고 사람을 죽여도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못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빠져나가든 뭐든 간에 다? 아니에요. 진짜 눈물 흘리고 김일성 정말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 말 좀 해봅시다. 김일성 밑에 있는 놈들이 잘못해서 그렇대. 우리 김일성은 안 그렇대요. 그거는 이제 박정희 논리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들도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좋아하면 뭐 자기들이 알아서 뭐 자발적인 뭐 추종자가 되는 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후천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서 동성애자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잡아가지고 죽인다 그래도 탈북하는 사람들이 몇몇 명씩 되잖아요, 1년에. 이 사람들이 기회가 없어서 못 나가는 거지. 남한 드라마 다 보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세뇌를 이겨낸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성애자를 그 정도로 넌 이성애자야만 돼, 너 동성애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얘기 전혀 아무런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아도 동성애에 대한 뭐 이성애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을 계속 심어준다고 해도 북한 사례도 보면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교육의 힘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이기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사례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반대해요. 군대 같은 데서. 이건 참 그 한국 사회에서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뭐 남중, 남고, 군대, 그다음에 감옥, 공고, 공고랜다. 저기 공대 이렇게 나오면 다 남자들뿐이 없잖아요. 이런 데서는 좀 남자들 중에서도 곱상한 여자애들 생긴 남자가 인기가 있어요. 예, 이 여자에서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자를 찾으면 되는데 여자를 찾지를 못하니까 여자와 가장 인접한 그나마 가장 여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놈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걔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런 거는 죄예요. 지가 이성애자이면서도 동성을 괴롭히니까 죄예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로 내가 아무리 수많은 예쁜 여자가 있고 정말 이 여자 예쁘지 않니라고 해도 박이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거는 교육으로 내가 저 여자를 보면 흥분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예 성적으로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자를 보면은 이게 박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미친놈 되는 거 같은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좀 이게 좀 그게 자연스럽다고 해서 죄냐 아니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짐승을 보고 발기가 돼서 수관하는 놈들이 있다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냐 안 자연스럽냐 발기가 되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그 판단 근거를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보고 되는 놈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선진국에도 그런 짐승 뭐 이렇게 돈 주고서는 이제 그 짐승 성매매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뭐 포르노도 그런 게 있대요. 난 보도 못했지만. 아무튼 뭐 그런 뭐 이상한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모든 걸 다 취향으로 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분명히 동물은 자기가 싫어해요. 근데도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힘이 더 세니까. 싫어하다고? 미국에 아시지만 패밀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동물이 자기 사람한테 겁탈 당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게 뭐 개하고도 한다면서요. 뭐 중동권에서 낙타하고도 하고, 뭐 낙타든 개든. 난 너무 들어서 말하기도 싫네. 하여튼 많이 있대요. 근데 그 동물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손발 묶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학대가 되니까 죄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손발 묶어서 하는 건 죄지만 아무튼 아까 말한 대로 자연스럽다는 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육의 힘도 아니라 여자를 보고 여자 나체를 보고도 발기가 안 되는데 남자를 보면 그렇게 된다. 자연스러운 행위다라고 말해서 자연스러운 행위 갖고 판단 근거를 삼을 수 없다고 말을 하려고 수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게. 이런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동성애자 남자를 치고 동성애자를 그 여자 정말 이쁜 애들 그렇죠? 이쁜 애들 하고 한 달간 살아보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정말 그럴까? 난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중에서 뭐 중간에 하다가 그래 난 이성애자가 맞는 것 같아 하고 뛰쳐나간 애들 말고 정말로 안 되고 뭐 창녀하고도 몸을 섞어보고 결혼도 해보고 뭐 어떻게 했는데 결국 자기는 도저히 나는 여자하고는 아니다. 남자 정신병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동성애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솔직히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 보고 정신병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정신병이지? 그렇게까지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을 다 자기가 경험을 해봤다고 치고, 그죠? 어떤 조건들을 다 경험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건 정신병이지. 이게 정신병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화투를 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 집안이 패가망신한 걸 아는데 화투를 못 끊어. 정신병이지. 근데 그거는 화투라고 하는 그 도박이라고 하는 범죄하고 지금 이제 연결을 시키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가 미치겠어요. 아니 화투? 도박? 그러니까 도박이 왜 범죄야? 그러니까 도박 범죄죠. 아니 왜 우리 카지노 있잖아. 카지노는 합법이잖아. 합법적에서 정부에서 허락하는 거기만 노는 거지. 정부에서 허락하면 합법이고, 정부에서 허락한 거면 거기서 아무리 평생을 살아도 그건 정신병이 안 될 수 있는 거고 가정이 파괴되는 말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도박 같은 경우에는 중독이라고 하는 나쁜 사례를 목사님이 연결시킨 건데. 그러니까 동성애는 중독이 아니냐는 증명을 할 수 있냐는 예를 들어서 거지. 내가 예수에 미쳤어요. 성경이 너무 좋고 뭐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항상 기도하고 싶고 교회 오고 싶고 그래요. 그럼 얘도 정신병이에요. 뭐 그렇게 말해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개독교고 미친놈들 소리 하잖아. 그건 난 수용하겠다고. 근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믿고 다른 사람으로
다르게 설명이 안 돼. 그건 정신병이지.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는 네. 의학적으로도 안 된다 그러고 뭐 다른 경험들을 해봐도 안 된다 그러고 뭐 해도 안 된다 그래. 그럼 그게 뭐냐는 거지. 지금 보세요. 우리가 모른다고 정신병이라고 모르는 거는 우리가 과거의 예수 소경 죄가 왜 저래요? 누구 죄 때문에 저래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달라요. 같죠. 다르지. 보세요. 왜냐면 아담하고 스티브니까 다르지. 아니죠. 옛날에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거는 세상 철학, 윤리, 도덕이나 아니 심리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도 스토아 철학, 윤리, 그 당시 예수가 갖고 있던 유대교의 문학, 랍비, 그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심리학에서 그 동성애가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질시를 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fine이라는 거지 나는. 그런데 내가 말하고 있는 거는 기독교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성경을 가지고 말을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목사님이랑 저랑 똑같은데 근데 목사님은 정신병까지 얘기하고 저는 얘기 안 하고 뭐 그 차이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가 빨리 오실 줄 알고 결혼하지 말라.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한테 이쁨 받으려고 그러고 남자가 결혼하면 와이프를 어떻게 해줄까 뭐 그렇게 얘기하지. 결혼에 뭐 좋은 점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 안 하고 바울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성애자들이 봐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 미친놈이에요. 글쎄 그 얘기는 모르겠고 주리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를 상정해 놓고 그것들을 경험해 보고 동성애가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나 비도덕적으로 생각해서 난 이것을 이것을 하지 말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도 안 되는 사람. 네. 근데 내가 미쳤다고 했는데 정신병이라고 했는데 정신병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신병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죠. 정신병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보라고. 아니 빨갱이가 내가 아닌데 빨갱이라고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빨갱이라는 증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와가지고 뭐 김일성 사진을 찾아내든가 김일성 배지를 찾아내든가 내가 우리 집에서 권총을 찾아내야지. 증거가 없어. 그런데도 뭐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진 않아. 그래 너 잘 됐다 정신병.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그게. 네. 나는 지금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 별로 없었던 이전에는 별로 없었으니까 숫자가 동성애자인데 난 동성애가 정신적인 건강이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퀴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정신병자야. 근데 정신병자가 아니라며 지들 주장이. 그럼 정신병자가 아닌 걸 증명해 보라는가 나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아니 정신병자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거 증명 못하면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저 보세요. 저 지금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그럼 저는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병자인 거를 정신병자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걸 증명해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정신병으로 모는 사람이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난 그들을 몬다기보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심리학이나 그 밖에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에서 동성애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나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기독교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한다거나 하면 난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동성애를 수용해야 돼요라고 말하는 건 나는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서적인 입장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니까 그냥 목사님께서 뭔가 이상하니까가 아니지. 성경에 선언적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죄라고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기면서 끝까지 그걸 고집해 나가는 건 그건 뭐 병이지 뭐. 그 성적인 취향하고 상관 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라고 성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 네, 예를 들어서 취향이 잘못됐다는 거지.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이제 원주민들한테 이제 전파하면서 엉뚱하게 성관계 시에 체위까지 얘기해가면서 미셔너리라고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정상위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죄는 다 죄다. 다 음욕하고 관계되고 쾌락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문화적으로 이제 그게 풀리면서 그게 요즘에는 오랄도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기들 둘 사이만 괜찮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동성애도 거기에 좀 관련되지 않냐. 좀 다른 게
지금 성에 관해서 이제 많이 공개도 되어 있고 또 발달이 돼서 여러 가지 그림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접할 수 있어서 더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일반화되고 확산되어 있지만 사실 이전에도 그런 것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TV에서 한번 봤어. 16세기 일본 민화를 봤어. 거기엔 별의별 차이가 다 나와. 우리나라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소녀경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 네. 소녀경 훨씬 더 오래됐다고. 거기에 별의별 차이가 다 나와. 그러니까 지금 상상 가능한 모든 차이들은 이전에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지. 그것과 동성애는 다르다는 거지. 두 다른 타픽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럼 그 개인의 그릇된 어떤 성에 관한 잘못된 도덕과 윤리였다라는 그러니까 거지.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를 이제 부인하고 동성애를 죄악시하면서 이성애자들의 체위에서도 1번만 동성애랑 똑같이 1번만 허용되고 나머지 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그 체위하고 다 자율적인 거에 맡기면서 아직까지 동성애자는 죄악시돼 있는 게 사실이고. 아니, 그건 그 선교사 그 일부에 작은 정보라든가 잘못된 그릇된 그 성에 관한 어떤 생각일 뿐이고. 성적인 취향이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그 모습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는 하지. 그렇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취향이라고 해서 성적인 취향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성애자의 그것도 뭐든지 다 수용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 저는 둘만 괜찮으면, 둘 사이만 괜찮으면, 그게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영호 씨도 모르시겠지. 우리 보통 일반인은 몰라. 그렇지만,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거긴 막 두들겨 패면서 하는 섹스가 나와. 그렇죠. SM이라고 하는 거죠. 세디즘이랑. SM? 모르겠어. 하여튼. 세디즘이랑 맞아. 두들겨 패면서 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그게 건강해 보여? 그렇지 않다고 봐. 나는 그런 것도 이성애자라고 할지라도, 뭐든지 다 그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아니면 인간의 심성,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어떤 본능, 자연스러운 것으로 들춰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왜 인간이야? 짐승도 아니고 예지가 있거나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내서 인간이란 말이지. 그런데 무조건 두들겨 패면서까지 거기에선 영화니까 그렇게 하고 말았지만 내가 그 영화를 봤는데 궁뎅이를 막대기로 갖고 때리는 정도지만 그보다 더 심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본 적이 있어요. 섹스하다 죽었대. 미국에서 어떤 뉴스에서. 맞아서 죽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섹스하다 죽었대요. 그 죽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걸 건강하다고 볼 수 있어. 이런 이성애자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자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자라고 이제 저게 이제 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똑같이 이성애자들이 어디 가서 이제 매춘을 한다거나 돈을 주고 여자를 산다거나 어디 가서 헛짓거리를 하는 것도 똑같이 경고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성애자들의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대해서는 다 개인적인 걸로 치부를 해두고 동성애자는 무조건 하는 족족 다 죄라고 이게 선언을 내려버리거든요. 불량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것이 불량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음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보수적인 목사들이 더 많이 설교를 했어요. 동성애 부분은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았지. 최근에 들어와서 동성애가 부각되니까.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가 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존재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성애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스와핑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한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설교 때 그런 얘기 하기 쉽지 않잖아요. 또 목사들이 개인적으로 저 스와핑 하는데 어떻게 상담도 안 할 거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그 음란하다느니 한국사가 이렇게 음란해졌다느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들은 미국이고 한국이고 계속 목사들이 해왔던 것을 알고 있고 오히려 동성애를 거론했던 것보다 설교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말하지 않았나 싶어요. 내 생각은.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현직 목회자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동성애자의 이제 영혼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엊그저께가 아니고 4년 5년 됐나요?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티슈에 보면은 닥터 스프링클이라고 여기 동성애자 교수가 있어요. 남자인데 그 간호사랑 산대요. 남자 알렌이라고 하는데. 간호사랑 사는데 포토스 지역에서 사는데 자기 동성애자라는 소문을 듣고서 이제
자기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전화로 협박도 하고 메시지 남겨서 깜짝 놀래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자기가 가르치던 그 TCU 그 학생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죽이겠다고 툭하면 자기 자동차에 빵꾸를 내놓고 전화선 끊어놓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핍박에 시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달라스로 와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통근을 한다고 왔다 갔다 2시간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 물론 뭐 정신병까지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저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그건 범죄예요. 범죄고. 범죄죠. 예. 네. 그러니까 정신병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인권은 지켜야 된다는 건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신병이라고 말한 거는 병이라고 말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이 왔는데 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살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답을 해줬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온 자살의 경우를 여러 가지를 들어주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 오히려 또 삼손의 자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한 하나님의 신앙 행위로까지 말하고 있음을 내가 이제 말씀을 해줬는데 자살할 수 있어요. 정신병이라는 거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막 나쁘게 얘기했다는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육신적인 질병처럼 정신적인 질병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조금 다른 게요. 자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자살하려고 그러면 일단 가가지고 말리잖아요. 말리고 이 사람이 자살하지 말도록 수없이 많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뭐 상담해주고 뭐 그런 과정들이 뒤따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자살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을 때의 정신병이라고 한 거는 그 육신의 질병처럼 정신적인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을 했다라는 의미지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뭐 비하로 들을 수도 있겠지 충분히. 그렇지만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둘째 애의 베스트 프렌드이 남자인데 걔가 그 성향을 보여요. 그런데 내가 걔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남자예요. 남자인데 어떤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남자예요? 보여. 근데 지금 따님하고 남자친구. 아니,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지. 친구인데. 친구 남자지. 예, 친구 남자인데, 요즘 들어와서 좀 아닌 것 같은 것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하더래요. 뭐냐면은, 가서 이제 나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꼭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더래. 그런데, 아빠, 쟤 게이 아냐? 요즘 보니까 게이 아냐? 이러더라고. 근데 여지까지 게이로 알고 있었어. 행동이 그래. 말이 그렇고. 나도 봤는데 그래요. 근데 돈 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우리 애가 보기는 남자들이 남자 스러움을 막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운전도 지가 하려고 그러고 힘드니까 운전은 뭐 돈 냈을 때 남자가 탁 내는 것처럼 하고 하는 거 그거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한 거지 우리 딸애가. 그런데 이전에는 이제 그걸 오랫동안 한 4, 5년 동안 그걸 몰랐던 거라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쟤 게일까 이랬었어. 내가 봐도 게이 같아. 말투나 행동이나 뭐든지 다 그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걔를 조금도 무슨 벌레 보듯이 취급을 하지 않고 우리 집에 놀러 온다니까? 난 걔 안아줘. 그런데 내가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게 뭐냐면 난 동성 간의 섹스를 반대합니다. 글을 썼어 내가 조그맣게. 뭐냐면 동성 간의 사랑은 우정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도 적극 지지하지만 동성 간의 섹스를 성경에서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대짜고짜 나오는 게 차별이야. 차별이라는 거야. 난 동성 간의 섹스를 반대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개고기 먹는 걸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어. 이건 차별이 아니야. 난 개고기 먹는 거 좋아해. 뭐 찬성해 나는. 육식 뭐 성경에서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개고기를 안 먹어요. 한국에 있을 땐 먹었어. 이제 개고기 징그러서 못 먹겠어. 워낙 사람과 가까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개를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쳐. 그래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개고기 식용 반대합니다. 그러면 개고기 먹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그들의 사회적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 적극 지지해. 적극 지지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운동하고 싶어 나는. 그거는 그거고 동성 간의 섹스 자체를 반대하는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내가 그걸 했더니 인종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는 같은 신학교였는데 패절하겠다 그러더라고. 아니 인종주의는 뭐예요? 똑같다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뭐 흑인과 뭐 백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백인이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거야. 나도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데 뭐 그래서 그런 문제와 동일해서 그건 인종주의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결국 이제 그 차별하고 똑같다는 그렇지. 얘기죠? 백인이 만들어놓은 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흑인 입장에서 불공평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저러고 했다라는 거지. 그럼 다 동성애자들이 글을 남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지.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동성애 뭐 아닌 사람도 있고. 동성애 편에 서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모르지만 보니까 나랑 같은 신학교 나온 사람이야. 같은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패절하겠다는 거지. fine, 좋은데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반대를 못해? 왜 반대를 못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난 동성애자들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당하는 거 나는 절대 아주 적극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사회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들의 법적 지위는 이성애자들이랑 동일하게 누려야 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에서 그 풀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한 10여 년 클린턴 때 풀어졌으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완전히 됐잖아. 이와 같은 일은 난 적극 찬성한다는 거지. 그럼 목사님 그 문제도 찬성을 하세요? 네? 동성애자가 차별은 당해서는 안 되는데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신부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또 따르잖아요.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야. 그건 또 반대죠. 왜냐하면 그가 동성애를 가르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교회의 행정요원이다 그러면 그건 난 괜찮아. 근데 그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선다.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성을 합법으로 가르칠 거기 때문에. 동성애 하나 때문에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고 그렇지. 똑같이 신앙을 하는데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지 않겠지. 동성애자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겠지. 그 동성애자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가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좀 검증 제도가 좀 확실히 사람이 만들 수는 없지만 서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 이근은 안 된다고 했잖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회개했어요. 그러다 목사 뚝뚝 주는 거 안 돼요. 동성애자도 안 돼. 난 이근한도 안 되고 서세원도 안 된다는 거지. 아니 이근한하고 서세원 이런 사람들은 예수하고 제가 볼 때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다수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명예 회복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목사인가 보다 하는 거지. 아니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 한 수를 교단 측에서 줘버렸다라는 거지. 다수가 준 거잖아. 근데 다시 뺏긴 했어요. 얼마 전에 서세원 측도 이제 박탈당했다고 제가. 근데 여전히 목사 행세하고 있고 여전히 사람을 모고 끌고 다닌다네. 이근한 씨가. 이근한 씨가? 네. 그거는 뭐 자기 의지로 박탈 내놓은 건 아닌가 보죠, 그럼. 박탈을 당했는데, 명예 목사 같이 하고 다니나 보죠. 아무튼 안수를 줄 때 그렇게 줬다는 거지, 안수를.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서세원 씨, 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들의 속에 보면, 그 안에 그 예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일들이, 그냥 인권 탄압하고, 다 이런 일들이잖아요. 예수하고 상관없던 일이었는데, 나중에서 이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제 하고 자기 과거를 또 이게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다. 나는 국가에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동성애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복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고요. 예수 믿다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 간다고는 보세요? 그런데 이래요.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왜 동성애자는 안 된다고 말을 했냐면 교회 오는 거는 괜찮아. 교회 오는 건 괜찮은데 안 된다고 말을 했냐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는 거 그걸 말을 하고 있거든. 사실 우리는 늘상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져. 그렇지만 자의적으로 고집스럽게 반복해서 짓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놓고 있단 말이지 분명하게.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 그것이 돌로 쳐 죽일 죄라고 말했으면 그럼 죄는 죄란 말이지. 그런데 나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라고 고집스럽고 반복스럽게 행위를 계속하면서 나는 신자예요. 나는 안 믿어져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근한이나 서세원이랑 난 동일하다고 보는 거지. 성적인 차이 때문에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지. 성경에서 범죄라고 규정한 부분을 범죄라고 아니라고 우기면서 끝까지 그 죄를 반복하고 고집스럽게 짓는 행위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경 때 성관계 하는 사람들도 죄라고 했는데 지금도 난 그래도
월경대가 안전하니까 난 더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들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문자적으로 계속해서 갖고 오면. 그러니까 남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자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약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이나 사건들에 관한 의미를 알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경우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아담과 스티브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 월경 중에 섹스 부분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때 수도 없이 오징어나 비늘 없는 거나 이와 같이 동일한 종류의 조항이라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말이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까지 과일 좀 따먹으면 어때? 따먹어도 상관없어. 그것이 장미꽃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정해놓고 순종할래 안 할래라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 구약의 어떤 실체적인 조항들을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항들은 법조문으로 폐기가 됐다니까. 근데 정신은 뭐냐 하면 오직 나만을 섬겨야 하며 그 다음에 나만을 섬기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구체화된다라는 거거든. 그게 신약에 와서. 그 정신이거든. 구약 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이 두 개가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킨다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얘기하셨고 거기 근데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들이랑 똑같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내 몸 같이 해요. 이 사람들도 정조가 있어요. 남자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니고 자기 정해놓은 배우자가 또 따로 있고요. 자기들끼리 바람도 나고 해가지고 마음 아픈 것도 다 겪고 그래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런 것도 가름이고 다 그런 거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다 똑같거든요. 이게 몸으로 갖고 있었을 때 내가 여자를 좋아하냐 남자를 좋아하냐 이 차이는 있지만 내가 과식하냐 솔직히 성경에 나오면 게으름도 과식도 다 죄라고 나오는데 지금 미국 애들 뷔페 가는 애들 다 죄잖아요. 교회에서 뷔페를 왜 가요? 다 과식인데. 그리고 밤에도 늦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그거 다 문제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육체적인 거 이런 거 취향 다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은 우리가 건드리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정말로 예수의 의미가 그 사람한테는 누구냐 이런 걸로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과식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것 같은 조항을 두신 거. 그러니까 네 이성과 눈이 밝아진 다음에 네 이성과 경험 가지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세운 그 계명 규례대로 따라 살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살겠어요 한 것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지 바리새인들. 그래서 자기들이 규례를 만들어서 정결 규례. 그 손 씻는 거 하나로 만들어놨지만 내가 법을 만들거든. 내가 도덕을 만들고 가치를 만들어 대거든. 내가 세계관 만들고 역사관 만들고 인생관 만들어 살거든. 근데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이라면 말씀 가지고 깨어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라 말씀으로 세계관 형성하고 말씀으로 역사관 인생관 형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성애 같은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이 딱 해놓고 계시는데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어겨. 그건 아니라는 거지. 사랑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 사랑하라고 시컷. 섹스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마음이 여기서도 가면 성경은 섹스를 말하는 거고 마음이 가면 몸도 가는 거죠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이랑 섹스를 하고 싶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가면 짐승하고도 하든지 마음이 가면 강도질도 하든지 이거잖아. 마음이 가면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강도질하고 지금 똑같이 비교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계속 지금 발언이 정신병에 강도에 중독에 도박에 아니지. 계속 이러세요. 현대 도덕과 윤리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감정에 충실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내 감정은 오늘 어떻게 충실하고 있냐면은 오늘 도움이 부르는 거야. 도움이 노래방 가서 도움이를 부르는 거야. 중놈도 부르고 목사놈도 부르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 네 육체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지. 현대 윤리의 가르침이라는 거지. 근데 그건 똑같잖아요. 이성애자도 자기 부인 싫은 얼마든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일어나고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무죄선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그날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아내랑 같이 자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부부간에 뭐라고 생각하고
두 동성 커플 간에 뭐 이렇게 되면은 아 세상에 강도까지 얘기해요 지금 목사님이. 예, 그 마음이 똑같은 사랑이라고 저는 보는데 목사님은 이거는 강도고 이거는 사랑이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동성 간에도 지금 동성 간에 사랑을 하라고 그런 충분히 열심히 사랑하라고 했고 동성 간에 섹스를 하지 마라라고 말했더니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몸도 가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서 네. 자연스럽다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 사람이 부부가 정상적인 남녀 부부가 그 서로 사랑하면 같이 첫날 밤을 치르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부부니까 그런 자연스러움이 왜 동성으로 가면 강도질로 바뀌냐고요. 기준이. 아니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것 자체로다가 일단은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합시다. 자연스럽다는 것 자체로다가 그것이 도덕적이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를 말할 수 없다는 거 하고 두 번째 애자들끼리의 말도 막 헷갈려 듣고 있네. 얘네는 성경에서 보장된 사랑 방식이라는 거지. 보증한 그런데 동성간은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심리학과 그밖에 철학과 세대 가르치면서 말하는 건 그럴 수 있다. 근데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라는 성경도요. 거지. 세상의 윤리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보세요. 이거 제가 갖고 온 거. 이거 다 유목민들 문화고 지중해 문화예요. 다른 문화에서 이런 거 없는데 유독 바벨론하고 뭐 수메르 이쪽은 다 있어요. 이게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 고대 시간에 갖고 있던 그 지중해성 문화, 메소포타미아의 문화, 그 문화의 산물이거든요. 예수도 그래서 할례를 받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성경에 대해서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뭐 태양신 섬기는 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거나 나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 기록을 저자를 통해서 했다라는 부분과 그냥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저작서를 부인한 채로 인정하지 않은 채로 이것들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록해놓은 책이라고 하면 성경은 저작서를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는 있어요.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사는 한국에도 이런 종교가 나오고 저런 종교도 나오니까 그건 이제 공통적인 분모는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신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다르죠. 예, 다른 메소포타미아나 뭐 수메르 문화 신들끼리 엄청 싸워요. 다신론이고 지들끼리 새끼도 베고 뭐도 하고 뭐하도 해. 성경은 안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분명히 갈라져요. 동성애자들하고 지금 저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그 문제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성경의 권위라든가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결국 예수께서 할례 받은 예수, 그리고 회당 나가신 예수, 그다음에 그 예수께서 이제 그냥 고쳐줄 수 있는 문둥병자들 그냥 고쳐줄 수 있었는데 또 고쳐줬으니까 가서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너 고쳤다고 가서 이제 확인 받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까지도 유대교였다니까요. 유대교의 테두리 내에서 살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따로 뭐 인간의 뭐 문화와 뭐 인간의 제도와 법, 질서, 장치 뭐 항상 얘기하시는 그것하고 과연 그렇게 100% 떨어져 있느냐?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 안에서 하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그게 회당이든지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 종말론적 삶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를 싹 무시한 채로 그냥 어느 집단적으로 어디 뚝 떨어져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지. 이 안에서 세대 가르침의 동성애를 수용해라고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다라는 거지. 그게 다른 점이에요. 회당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죄인들과 음식 먹을 수 있어. 창기 데려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 나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기도 저기 룸사롱 비슷한 게 있어요. 많아요. 여기. 우리 그 교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나? 룸사롱? 얼마나 사실 목사한테 위험한 짓이야. 난 밤늦게 거기를 그 교인 문제 때 해결하라고 들어갔다니까? 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룸사롱에 여자를 취하지 않아. 그리고 룸사롱 들락다니면서 향락을 취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그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해놨다고 해서 그거를 따르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메시지에 동성애라고 하는 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있잖아. 그 차이인데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동성애 하지 말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문화의 차이인데 예수는 여러 가지를 말 안 했지. 경제 문제도 말 안 했다니까. 체육과 예술도 말 안 했어. 그렇다고 해서 뭐 체육과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관심 없고 살아야 되나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바울의 편지가 뭐 이것만도 아니라 여러 통이 더 있었겠지만 아무튼지 뭐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구약과 동일하게 유대인 사회에서도 어떤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걸 받아들여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선언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동성애 안 돼.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게 남색하는 자랑, 술 취하는 자랑, 뭐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 예, 그죠. 근데 우리 또 술 얘기는 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술 취하지 말아 있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는 거잖아. 방탕한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여기 희망연대도 왔지만 엄청 술 취하고 갔거든요. 다 믿는 사람들이. 다 믿는지는 모르지. 나는 다 믿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우리 술자리 껴가지고 또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생했지. 아주 고역이지. 그렇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나는 술 취함, 방탕, 그런 것들이 다 남색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은 풀어주고 어느 부분은 뭘 풀어줘? 술 취하는 걸 언제 풀어줘? 나는 안 풀어줘. 우리가 거기 가서 끼고선 술자리 하라고 여기 라이드도 해주고. 내가 술 취하라고 권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막는다고 안 가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면 적어도 내가 목사고. 내가 동성애자를 막는다고 안 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술이 취했다고 안 봐. 나는 이렇게 봐.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사람들이 취했거든. 그 정도 취함. 그러니까 방탕하게 되냐 안 되냐에 성경에서는 취함과 안 취함의 경계를 두고 있다는 거지. 그들이 방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느 경계까지 가야 술을 방탕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나하나 해변까지는 그런 방탕이고 넘어가면 방탕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까지만 하나하나 예를 들어 100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요. 내가 개인적인 내 그 성경 윤리로는 그들은 절제를 잘 했어. 그냥 기분 좋았어. 내 눈에는. 그냥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말이 맞고 우리가 그걸 내 신앙으로 고백을 한다면 술 취하는 것도 그렇고 남색하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동성애자가 있는데 나 저 동성애자 잔치 클럽에 가가지고 동성애자랑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난 목사라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데려다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동성애자 잔치에? 네.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다르지. 나는 술 취하냐? 아니지. 소셜 드링크냐 아니냐 다르지. 아니면 그냥 방탕하게 될 것이냐, 반드시 방탕하게 될 것이라는 거는 아니잖아. 동성애자 잔치는 반드시 방탕하게 될 거잖아.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기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거 자체가 방탕한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지만 그 성경에는 그 구절에 나온다니까. 그 예수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들이 기분 좋은 술 취함이 있었다니까. 그들이 방탕하려 갔냐 말이지. 애아버지고 애엄마인데. 그리고 나도 술을 먹어봤어요. 술을 먹어봤는데 나는 방탕한 걸 알아. 어떻게 되는 게 방탕한 게. 머리가 벌써 점령이 당하잖아. 술에 의해서. 그 상태인 거거든. 그 상태가 방탕하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부터는 주체 못하는 게 방탕하게 되는 거야. 적당한 나는 모닝펄슨이니까 아침형 인간이니까 내 시간은 보다 길지만 1시에 마치고 가잖아. 2차, 3차 어디 가서 흐지부잘 안 하잖아. 그냥 뒤풀이라는 거 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그 동일한 분량으로 말해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나도 동일한 분량으로 말해요. 난 말해, 페이스북에다가. 왜 진보들 술 먹어? 왜 술 취해? 이렇게 말해. 왜 진보들 술 먹어? 이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술 취하는 것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좀 그래. 한국에 2차, 3차, 4차, 5차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동성애보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야. 술에 취한 한국 사회 같아. 난 그것에 대해 적극 경고하고 나선다고.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동성애 문제로 지금 1시간 12분이 갔는데요. 얘기를 살짝 좀 돌려볼게요. 인권 문제로 갑시다. 인권 문제. 인권 문제는 목사님이랑 저랑 동의한대 왜? 아니 그래도 지금 역차별 같은 것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성애자이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니네 집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 차별을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너는 굳이 너랑 나랑 이렇게 배려를 이렇게 쌓냐? 기분 나쁠 수 있겠지. 구별을 하냐? 그게 차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차별로 느끼면 차별인 거죠. 내가 느낀다고 차별이라고? 법적인 차별이 아니라 자기들이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내뱉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차별이라고 댓글 남길 수 있는 거죠. 차별이라고 그들이 느낄 수는 있지. 예. 그런데 차별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얘기하는 목사님 차별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동성애자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라고 할 분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가 차별이 없는 건 아는데 그 사람들이 차별을 느낀다면 그 사람들이 뭐 동성애자를 옹호하건 인정을 하건 뭐 적극 권장을 하건 상관없이 말을 조심해서 할 필요는 있겠지. 지금 우리가 방송이니까 막 이제 떠드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떠드는 건데 예. 동성애자라고 해서 막 말한 것처럼 우리 둘째의 베스트 프렌이 남자인데 걔가 그 성향을 보였지만 내가 걔한테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지금 우리 방송이고 서로의 의견,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 정리를 해보자. 그것도 사회적인 생각을 정리해보자도 아니고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세대 가르침적인 그걸 정리해보자가 아니잖아. 신앙인으로서 성경적인 정리를 해보자. 이거에서 이제 있는 말 없는 말 다 토해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네. 실질적으로 접근 방법은 나도 굉장히 많이 모색을 하고 조심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르게 하겠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둘째의 베스트 프렌드처럼 잘 몰라. 단순히 여성적인 아이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근데 지난 4년, 5년 동안에 그냥 거의 게이로 알았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베스트 프렌드인 우리 딸애도.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거야. 나는 동성애자? 걔가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않는다는 거지. 악수하고 그리고 가끔 성경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나는 이 자리에 누가 동성애자가 있어도 거기까지 아는 거는 얕게 아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목사님은 걔한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너 우리 교회 나오는 건 좋은데 섹스는 하지 마. 하실 거죠? 하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인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안 생기나? 지금 내가 그 성경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것이 만몬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거든, 사실. 엄청 사랑해. 문제가 제일 목사들한테도 심각한 것이 여자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예요. 아시잖아. 근데 나는 여기다 얘기해. 미국은 텍스 보고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세금 보고를. 근데 세금 보고 일부라도 성인권은 갖고 오지 말라 그래. 교회 차라리 망해버리자 그래. 그리고 2주 전쯤에는 그랬어. 교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우리 같이 죽읍시다 그랬어. 황 목사랑 같이 죽읍시다 그랬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잖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지금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 근데 신앙의 전개를 팔아버리고 세상의 가르침에 타협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 때문에 세상에 위협을 주고 그래서 막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 정말 그야말로 집 쫓기고 나가면 차라리 우리끼리 죽어버립시다 그랬다고. 난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실제 사건인데 이번에 내가 뉴멕시코를 지나면서 광야를 봤다는 거지.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더라니까. 나보러 눈에 보이는 조이까지 걸어가래도 거의 물도 없어. 정말 건물도 없는 지역도 있더라니까. 먹을 게 어디 있어. 근데 거기 40년 돌아다녀. 40년 뺑뺑이 치는가. 숏컷이 있는데 숏컷 이스라엘의 조상들 때문에 알아요. 요렇게 내려왔었거든 이전에는 고센 땅까지. 근데 이렇게 돌아가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돌아갔어.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지. 먹고 살 거라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먹고 살 게 없는 거라.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죽겠거든. 근데 나 죽는 건 괜찮아. 근데 내 새끼가 죽어. 3살짜리, 5살짜리가 목말라 죽어가는가 실제로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거고. 그런데도 따라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나 먹고 살게 이집트로 돌아갈래.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상황에서 돌아가면 안 돼. 이거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신앙생활 저당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생활이 아무리 궁핍하고 어렵고 그 밖에 사회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문 닫게 되자 차라리 닫아버리자. 부흥이 뭐냐? 하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는 그 부흥이지. 교회 지금 얘기가 이제 동성애하고 어떻게 하게? 그러니까 차라리 어려운 문제들이 도착하면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텍스 속이지 마세요. 나 이거 세금 속이지 마세요. 그때 나가 교인들이 왜? 다 속이잖아. 한국 사람들 아시잖아. 다 속이잖아. 100이면 100 안 속인 사람이 어디서 월급 받는 사람 빼고 딱딱 수표로 세금 제에서 나온 사람 말고 다 속이잖아. 그래 난 차라리 헌금 내지 말라 그래. 헌금 없어서 교회 문을 닫을지라도 렌트비를 없을지라도 가져오지 말라 그래 나는. 그러니까 나가잖아. 못 견디잖아. 세금 안 속이면 망할 것 같거든. 진짜 망하는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랑 동일하게 동성간에 섹스하지 마. 얘기해야지 당연히 목사람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남색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굳이 사랑 감정까지는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허용을? 몰라 나는. 그렇지만 남자 간의 우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나왔다고. 아니, 우정 말고 사랑. 그런데 이들이 그러니까 우정과 사랑의 금을 나는 못 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표현을 했잖아. 음악을 사랑해요 하듯이 사랑이라는 단어 좀 내가 초등학교 때 어느 애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 얘도 좋아하지만 얘하고는 더 같이 있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 축구를 해도 얘랑 같이 하고 싶었고. 또 그것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 돼서도 그랬다고. 친구가 많지만 그중에 더 같이 있고 싶은 친구가 있었다고. 같이 등산 매일 같이 다니고 이런 친구가 있단 말이야. 얘기를 해도 뭔가 기분이 좋고. 근데 이건 단순히 RIQ 상태 그거보다는 좀 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심리 상태를 나는 규명은 못해. 그래서 그냥 그걸 사랑이란 단어를 쓴 거지. 목사님의 사랑까지는 그래도 내가 쟤랑 한번 남자 대 남자로 그 전까지 지내왔지만 그래도 그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목사님도 좀 혼란이. 그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뭐 성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안 가보셨고 난 이 정도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동성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는 얘랑 같이 축구하고 싶고 얘랑 같이 있으면 좋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로 얘한테 연애 편지 주고 얘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자기들끼리 배신하고 그러고 막 자살하고 난리가 나요. 똑같아요. 이성애자하고 사랑하고 그 관계가 그냥 단순히 같이 술 친구,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 말 잘 통하는 친구 사이가 아니거든요. 서로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성애자들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붙여가지고 살짝, 지금 우리 창조질서 얘기하고 이제 이런 남성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그거 이제 미리 말씀하십시다. 우리 결론이 안 맺어질 수 있고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네, 우린 얘기 다 끝나면 무조건 버튼 누를 거예요. 예. 네, 알아서 생각하시고. 네, 알아서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난 누구 편 나구 편 하셔도 돼요. 상관없고. 근데 우리 성전환자 있잖아요. 트랜스젠더도 있고요. 하리수. 예, 우리 리수 형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하여튼 여러 개 있는데. 리수가 동생이지. 다들. 영훈 씨한테 동생이지. 다들,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신 분들은 다 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동생이랑 똑같이 목사님은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왜냐면, 성경에는 그렇게 그건 남색도 아니에요. 질스스로 여자가 돼버렸으니. 예. 그러면 그거는, 자연 질서를 거스르긴 했는데 뭐 어떻게 제지할 성경적인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남자는 여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도 아니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동성애냐 아니냐라고 잘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뭐 더 복잡한 이야기일 것 같아,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었는데 여자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여자같이 스스로 돼버렸으니까 그거 자체는 죄지.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는 아니야. 그가 만약에 그걸 회개한다면. 회개한다는 거는 다시 남자로 돌아간다는 얘기? 그렇지. 동성애도 지금 끊으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와 동일하게 그거 남자로 돌아가야지.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자가 됐는데, 그렇지. 떼낼 거 다 떼냈는데, 그렇지.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다시 붙여야지 뭐. 의사 보고 좀 천국 갈 때 마음대로 달라 그래야지 뭐. 그렇게. 그게 육신의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야. 몸을 죽이는 자에게 굴복하지 말고 몸과 영을 능히 죽이는 자에게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붙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정신적인 개조를 한다는 거거든. 즉 회개한다는 말이어서, 그거를 남의 거를 새로 다뜨거나 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근육 떼서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쳐.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지. 그것이 회개라는 거지. 그러면 그 회개를 동반했으면 동성애도 동일하고 살인죄도 동일하다고 보는 거지, 나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 반복스럽고 고집스럽게 그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다면. 근데 돌이키기가 힘든 게 수술 끝나면 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만들 수도 있겠지 뭐. 그 만드는 게 솔직히 뭐 옛것을 고스란히 오리지널리티를. 모르지. 여자 것도 만드는데 남자 거에 못 만들겠어. 이게 없는 거 있는 거 떼는 건 쉽대요. 근데 없는 거 붙이는 거는 이거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 난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말하고 있는 거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지. 그 마음가짐이지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냐 안 되냐 나는 뭐 잘 몰라요. 한번 남자가 여자가 되면 혹은 뭐 여자가 남자가 돼 버리면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회개는 아닌 거네요. 목사님 생각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지 않는 한. 그렇지. 돌아가지 회개는 아니고. 회개는 아니지. 회개는 절대 아니고. 그렇지. 이 사람은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면 안 돌아갈 수가 없지. 예수를 믿는다면. 아니 근데 예수가 뭐 정체성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게 모든 사람이 무슨 형태의 죄를 짓고 있어도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용서가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굉장히 오해를 되고 있는 게 난 무조건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해 줬다고 말을 해서 막 무죄인 것처럼 싸돌아 다니잖아. 근데 성경은 그런 용서를 용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 지금 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오라라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 그랬거든.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줘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거가 다 절차가 생략되고 나서 뭐 하나님께 나 용서를 빌어서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건 세상을 사랑하신 거야.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 그렇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적용이 되려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거지. 믿음, 거기서 그 구원이 적용됨, 십자가 대속 죽음이 적용됨에 있는 거는 동성애를 회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 구원이. 그 동성애는 모든 죄 다. 동성애든 뭐든 그러니까 예수하고 상관없이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다 지옥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사람이 예수 믿고서도 얼마든지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지. 거짓말하고 살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그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거 말고요. 그렇지. 근데 그게 죄성은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 동성애자가 되면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죄성이 남아 있는 상태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여전히 계속 같은 걸 반복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예수 믿든 안 믿든 넌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다르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마음가짐이라고 했잖아. 이가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성애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동성애자도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거지. 예수의 피가 성별에 따라서 정체성에 따라서 않지만, 성적 취향에 따라서 너는 되고 너는 구원받지 마.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지만 죄를 도말시켜 주시려고 한 거거든. 그런데 나는 그 죄를 도말할 필요가 없어요. 난 그 죄를 끝까지 안고 가렵니다. 라고 하는 건 예수 십자가 대속 죽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라는 거지. 성경에 그걸 죄라고 해놨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거. 세대 가르침이거든.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세상 철학이라고 하는 거,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 속임수라고 표현된 거. 그것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지. 자기 정결규례라는 거지. 그런데 자기 정결규례를 가지고 있는 거는 뜯어 고치는 그냥 단순히 뭐 요 정도 개혁하고 저 정도 개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포도주와 포도부댕 완전히 버려야 해.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그 상태에서 구제하는 것도 안 되고 뭐든지 다 신앙행위를 안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성전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농담으로 그냥 뭐 뗀 거 그냥 다시 찾아서 붙여. 근데 못 붙이잖아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나 몰라. 못 붙여. 그러니까 왜 못 붙여? 아니, 솔직히 거기다가 스펀지를 갖다 대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스포츠는 아니지만 몰라. 나도 뭐 여자 건 어떻게 만들어 난 몰라. 모르든 간에 또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그럼 돼. 그럼 돼. 스펀지든 뭐 지우개든 뭐든 뭐 되는. 스펀지 지우개는 아니겠지. 네. 스펀지 지우개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어거지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남자를 좋아하지만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그게 어거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고 계시지. 그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 거 하고요. 자기가 죄가 아니라 이건 정말로 자기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 솔직히 자기 성하고, 그러니까 라스트 네임하고, 그다음에 자기 성별, 이 젠더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그렇게 주어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그 주어진 운명인데, 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두 개, 도련변이 같은 사람들은 뭐 옛날에 사방진가 시방진가 하는 사람들은 뭐 두 개 다 같이 안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태어나면 그게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난 몰라. 그 케이스는 모르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뚱아리에 붙어 나오는 그 인간이 있었다는 건 난 모르겠고 모르니까 조선시대도 있었대요. 모르니까 나는 인정하지 못해요. 그거는 누가 좀 확실히 역사적인 증거를 가져와야 돼. 지금도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 할 때 애가 그 두 가지 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애가 태어나면 의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대요. 부모 보고. 네. 어쨌건 근데 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것도 실수잖아요. 글쎄 그 부분은 내가 어떻게 딸에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머리 두 개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실수냐 하는 부분이 있어. 아니면 문외아로 태어났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난 소경에서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그 과학
근거로 한 어떤 사건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 세상 과학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양몸에 남자 여자를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얘가 세상 과학이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그거하고 동성애하고는 잘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상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성경에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는 사람이면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죠. 잘 몰라요. 오히려 이상하게 태어나면 남의 질시 때문에 굉장히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면 머리 두 개라든가 아니면 몸에 그 양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껴서 숨어 살 가능성이 높지. 차라리.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이 넘어가가지고요. 예, 지금 1시간 반 됐는데.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방송을 슬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 말하는 게 이래요. 우리가 사실은 이것도 좀 더 가린 거, 걸은 거고, 예. 걸음 장치를 걸은 거고, 실제는 이거보다 더 날스럽죠? 지금은 1시간 반이죠? 우리 심할 때는 4시간도 했어요. 6시간 한 번 해본 적 있어. 그랬나요? 영우 씨 사무실에서. 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점심 때 가가지고 한 저녁 때 끝나니까. 맞다. 손님 오면 끊기고, 누가 오면 끊기고 하고 또 다시 붙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희가 방송용으로는 조금 더. 맞아요. 청취자들한테 귀에 좀 당혹스러운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결론은 그렇게 뭐 내기 쉽지 않은데 목사님 들어보시고 목사님 영훈 씨가 이렇게 말한 부분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그렇죠. 목사님 말이 맞는데 왜 영훈 씨는 우겨요라고 저한테 댓글을 남기셔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은 자유롭게 하고 일단 동성애는 그러니까 평행선을 그리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기독교 방송이 이렇게 신랄하게 서로 목사는 얘기할 테니까 넌 들어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진행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주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죠. 앞으로 이 분위기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가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이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자, 목사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본래 더 날스러운 대화를 원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어느 날 한번 하십시다. 그냥 정해놓지 말고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근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그냥 그래도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날선 부분은.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제일 처음에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눴던 건 달랐기 때문이거든, 사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서로 신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보네? 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신기해 보였나? 나는 굉장히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 왜냐면 목사님은 제가 생각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윤리적인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진보면서. 진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물 얘기 또 나오잖아요. 우물 파는데 영적인 의미가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고 제가 그 부분에서 그럼 이 사람은 정체성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제 신랄하게 질문을 던졌던 거고 목사님도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희망연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맞춰갔다는 거고요. 방송도 이렇게 이제 인연을 맞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저희 평소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여튼 좀 놀라셨으면 이해해 주시고, 약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약하다, 놀랐다, 이게 아니라 이 정도 이야기는 사실 이미 있지 않았는가. 요 말을 좀 덧붙이고 싶어. 요번에 퀴어 축제. 네네. 한국에서 있었다면서. 신촌이 이제 홍대인데. 어디서 있었는데,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학문 섹스예요, 이따위 거를, 누구한테 광고하겠다,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걸 반대하면 그냥 건강하게 반대하지. 그 앞에 가서 벌러덩 자빠진 그 기독교인들은 또 뭔지도 모르겠어요. 난 그 봉은사 가서 찬송하고 티벳 절에 가서 말뚝 박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 부산에서 집회 열어가지고 절마다 불살라 주세요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애가 무슨 일 때문에 이제 나한테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빠 그렇게 하는 거나 저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충고를 해준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가다가 여기는 이제 집 뒷마당이 있잖아. 그리고 뒷마당에 개들이 있는 집도 많이 있고 근데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 막 짖어요. 개가 짖거든? 근데 개가 짖는다고 나도 짖을 수는 없잖아. 그럼 너도 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퀴어 축제? 철딱선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권리, 법적인 권리를 쟁취하려고 애쓰는 건 나도 같이 편을 대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세월호 참사 이때 연예인들도 연예 방송 막 안 하고 말이야. 아직도 아직도 그 인양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 막 그런데 막 이런 상황에서 퀴어 축제라는 이름을 걸고 그따위 철딱서년 짓을 하는 인간들이 이게 도대체 뭐 동성애를 떠나서 이게 정상적인 놈들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걔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피켓 들고 벌러덩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 짓거리 하는 교인들도 참 한심해 보이더라. 차라리 그들에게 정당한 말을 해줘서 너희들이 사회적 법적 질서를, 법적 그 권리를 찾도록 애를 쓰는 모습이 낫지 않겠냐라고 권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성적 그 취향이 그래? 안방에서 해, 안방에서 하고 너희들 커뮤니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식적인 뭐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런 성적 정체성에 관한 주장을 정식 루트를 통해서 조금씩 개진을 해나가.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 모르지만 피켓 들고 가서 거기서 벌러덩 자빠지는 것도 그 교인들도 그것도 신앙인지 그것도 나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나는 좀 모습이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아주 짜증이 났어 그 장면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자가 이제 목사님 교회에 오거나 하면 이제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을 보는 입장이 일단 그 사람들의 인권이나 뭐 그 사람들의 뭐 권리 주장이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는 그게 더 먼저야. 도움이 돼야 된다.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자고. 나는 도구마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 교리에 대해서 너무 천박히 여기고 무시를 하고 막 그러는데, 교리가 성경 말씀을 조직화하고 원리한 걸 교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도구마 없는 은혜는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쳐.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해코지하면 난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말이 다 맞다고 해도. 그래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이 옳고 다 맞고 뭐 했다고 쳐. 그렇다고 해도 그들에게 해코지라는 건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해.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약간 해코지 당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건 그냥 개인적인 심사일 수 있어요.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래. 인생살이가 다. 그러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해코지를 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뭐 빨갱이 종북 이러니까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라.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무슨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코지를 하잖아. 지금 기독교 한국 꼴통 보수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 말씀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까지 하나님 뜻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로 오면 나는 첫 번째 그 관심을 가질 게, 주의를 기울일 게 그에게 주어진 자유와 인권을 생각할 거라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관한 부분을 그와 공유를 하려고 할 거라는 거지. 근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잖아.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전혀 오해는 할 수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동성애자를 않는다는 거지. 않지만 않는 거를 오해를 하냐고 막 주의자라는 차별주의자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고, 나는 그를 안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모습, 뭐 이런 부분이 인권으로 드러나는데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더 애를 쓸 거라는 거지. 그래서 만에 하나 극단적인 경우, 난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다른 케이스로 있었어요. 다수와 한 사람이었는데 난 다수 당신들이 나가라 그랬어. 나는 나를 찾아온 이 사람을 못 버린다고 했거든.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지금 현재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은데 황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요라고 왔잖아. 그러면 나머지가 저 동성애자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애들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할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올바른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 페이스북에는 뭐라고 남기셨다고요? 글을? 페이스북에 제일 처음에 글을 쓴 게, 동성 간의 사랑은 우정이라고 성경에서 적극 지지를 한다. 근데 동성 간의 섹스를 반대한다. 라고 쓴 거야. 근데 그 글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 차별주의자라고. 대짜고짜.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는 거지. 결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호 씨가 말한 것처럼 동성애를 수용해야만 열린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웃기다라는 거지. 지금 여기만 해도 그렇지 않고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 히든 카메라 같이 뭐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동성애자를 막 차별하는 어떤 식당 장면 같은 거 몰래카메라 설정.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막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수용하는 것이냐? 아니야. 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성애자로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동성애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부분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거야. 나도 그 입장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 세상에서 사는 거,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그 사람들 인권 챙기는 거, 그건 다 똑같은데 그 세상에서 살 동안까지만 그렇고 그 이후에 천국의 삶, 그 위에 있는 뭐 예수의 품에 들어가는 삶, 그거하고는 동성애자들하고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거든. 장신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정의, 하고 상관없는 거고. 예. 그렇지. 그건 죄니까. 예, 그 예수의 십자가하고도 상관없는 거고. 그렇지. 동성애자들은. 그렇지.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댓글을 기대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뭐, 이 정도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 밖으로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오늘 마라톤 녹음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네, 그 부탁 말씀을 드립시다. 그래도 좀 댓글도 좀 달아주셔야 우리가 좀 힘도 나고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저는 댓글 할 때 그 뭐 힘나는 것보다도 이거 하면 되겠다 하는 그 아이디어 있죠. 나도 그래. 예, 그게 좋아요 저는. 네. 저도 그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으시면 우리가 다음 주 뭐 하지? 미치겠네라고 하는 그런 게 없을 정도로만 좀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시면. 그리고 또 하나, 저에게 이메일 보내시는 분이 뭐 있어요. 계속 보내시는데, 아마 이제 그 댓글에 다시기 너무 길거나 아니면 감추고 싶은 이야기일지 몰라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근데 혹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혹시 내가 안고 있는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눴을 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거를 객관화하고 3인칭화해서 좀 나눠주시면 우리가 방송으로 다루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많이 얘기해 주시면 뭐 객관화시켜서 3인칭화해서 뭐 그렇게 하셔도 됐고요. 뭐 하여튼 뭐 댓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메일 다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신 대로 저희한테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힘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